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이제 세겜을 떠나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때 쓰여진 단어가 카라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이렇게 불렀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소리는 기쁨의 소리고요, 확신에 찬 큰 소리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확신의 소리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내 약속은 다시 돌아온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이 나의 약속은 사람에 의해서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를 향하여 내가 외치는 건데 이제는 너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이 말은, 약속은 달라지지 않는다. 큰 하나님이 하시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카라예요. 이 부르심이에요.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야곱이죠,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그래 네 이름 야곱이야. 그런데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 부를 때마다 지금 하나님의 확신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야곱이야. 그런데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부른다. 이 말은 나는 야곱 너 안 봐. 네 안에 있는 너의 존재와 본성, 그거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야곱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이제 안 부를 거야. 그렇게 부르지 않겠고,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거 이제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어요. 물론 그 야복강에서 그 분이엘이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 창세기 32장과 오늘 창세기 35장 사이에 여러 번 하나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근데 오늘 지금 창세기 35장 10절에 네 이름이 야곱이야. 그런데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부른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에 찬 자신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확증이 나타나는 복입니다. 지금 야곱이 받고 있는 복은 그거예요. 야곱이 달라졌거나 야곱이 그 완전히 옛 삶을 청산하겠다고 뭐 땅에다 귀고리 묻고 뭐 드라비 묻고 했지만 여전히 야곱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네가 그렇게 해도 넌 야곱이야. 그렇게 해도 야곱에 대한 그 본질은 안 바뀝니다. 그런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복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런 자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죠. 여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시작할 때 이렇게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지금 돌아온 장소, 출발 장소는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밧담 아람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돌아와서 지금 베델에 도착한 요 기간은 적어도 10여 년이에요. 근데 이 10여 년의 기간 안에 뭐가 있었던, 어떤 장소가 있었냐면 숫곳이 있었고 세겜이 있었습니다. 숫곳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우릿간 짓고 세겜에서는 또 자기의 평화를 추구하고 자기 신앙을 했던 거잖아요. 자기 제단 쌓고. 그런데 이렇게 숫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하지 않고 또 자기 평안을 추구했던 이 10여 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세월인 거예요. 야곱에게서는 허랑방탕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서는 잃어버린 세월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습니다. 그가 몇 살이 되었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약 바깥에 있었으면 없는 시간이에요. 베델의 언약을 잊고 살았던 이 10여 년의 시간은 하나님께 없어요. 그 존재도 없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그 돌아옴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야곱에게 언제 나타났던 거예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베델에 도착하니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복입니다. 그 주신 복의 내용이 오늘 지금 10절이었던 거예요. 베델의 복을, 언약의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 언약을 확증해 주는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귀해요. 10절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야곱이야. 너 안 바뀔 거야. 안 바뀌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 없다. 네 이름을 다시는 그러나 바뀌지 않은, 바뀔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여전히 야곱인 너라 이렇게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바뀌어진 자예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 확증으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곱아, 너 야곱 자신에게서 이제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는 너에 대하여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보지 않는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자요, 나를 네 가슴 안에 묻고 있는 자요, 나와 같이 걷는 자요, 나는 너를 그렇게 받았다. 이제 너도 너 자신에 대해서 자유하라 란 말씀이에요. 10절이. 네 존재와 본질은 그대로다. 그러나 이런 너에 대한 나의 언약은, 나의 말씀은 견고하다. 이게 언약 확증의 복입니다. 이 복을요, 야곱만이 아닌, 중요한 거예요, 야곱만이 아닌 그 야곱과 같은 존재 방식으로 여전히 머물고 있는 야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예요. 오늘 야곱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존재 방식이 그대로예요. 그런 야곱과 같은 야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야곱들인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알죠? 그런데 이런 질문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 요셉은 안 들어가지 거기에?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도 모세한테 나타났을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거기까지만 하실까요? 요셉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거기까지 나가시면 뭐 좀 언짢으세요? 아니, 좋잖아요. 근데 왜 꼭 성경은 그 마태복음에 가봐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거기까지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창세기 35장 10절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칭이 야곱과 그리고 야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 야곱이 안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은 승리자로, 이긴 자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그를 받아주시나, 이스라엘로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나? 분명히 그러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야곱이 들어갔다 나오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진 야곱들도 다 이제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갔다가 오시는 모든 부분들 속에 다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받으심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심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여기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비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이 예수님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애굽에 갔다가 나오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나와지는 자들이, 그 야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함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으로 응하고자 하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언약의 확증을 갖는 이 복은 야곱에게서 틀림없이 이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이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와지는. 그래서 야곱의 인생 속에 그가 왜 애굽에 들어가나, 그리고 그가 왜 애굽에서 나와지는 일이 있어져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 야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들인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이 바꿔 야곱의 이름을 바꾼 부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살아서 그가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그 눈을 감기고, 그런데 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가? 이 애굽에 내려가야만 야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애굽으로 갔다가 나오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떠함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지는 것으로 그 언약은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경험시키는 이유,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출애굽 12장에도 가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이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다른 족속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수많은 잡족,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같이 나오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나오는 자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면서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에 포함되어져 나오는 수많은 잡족, 이방인들이 뭐라고 설명돼요? 여호와의 군대이며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래요. 왜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지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지는 그 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예수님 안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가 발리워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들이 이 수많은 잡족들, 이방인들이 이들이 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지게 됐느냐, 죽음에서 그들이 어떻게 유월되었느냐,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죠. 이 출애굽이 있어지는 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고요. 그들에 대하여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없어요. 우리의 그 느낌이, 우리의 개인적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 애굽에서 나와지는 이 은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은혜예요. 이 은혜에 참여되는 자들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여러분 그 갈렙 아시죠? 네. 그런데 이 갈렙이 여분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나스 족속이에요. 뭐 우리 한번 말씀 여기 보실래요?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 갈렙 그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죠. 유다 지파에 들어가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기업을 얻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되는 자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에 들어가는 자, 입은 자,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혈통적 이스라엘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가 유다 지파에 들어가고요. 유다의 기업을 얻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들의 하나님. 여전히 야곱과 같은 그런 존재 방식.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쩜 야곱은 나와 똑같은가. 그 똑같은 존재 방식을 살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애굽에 가게 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죽고 그 시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애굽에 들어갔다 나와지는 거기에 야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죠. 야곱은 이후로도 바뀐 듯 보이나 안 바뀌어 보이고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이런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이름은 야곱이지만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 왜? 하나님 쪽에서의 근거가 있으니까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야곱을 넣었으니까요. 넣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 이해를 가져서는 안 돼요.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나는 능력이야. 그런 면에서 나는 전능이야. 너가 안 바뀌었어도 나는 그냥 바뀐 걸로 쳐줄게. 그게 전능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면 다 하셔야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너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불러버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전능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전능은 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공의에 나의 합당함에 나는 그것을 다 만족하고 충족시키는 이다. 그게 전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시고 마땅히 만족시키시며 그 의를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 충족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확신, 언약의 복의 확신, 언약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며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생육하며 번성하라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만드시고 요구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에 대하여 계속 실패하죠. 실패하잖아요. 그 다음에 범죄하고 그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심판하신 다음에 그리고서는 또 노아가 다시 방주에서 나왔을 때 또다시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과 번성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삭 아버지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도 말했어요. 이삭이. 창세기 28장입니다. 가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했던 야곱에게까지 보세요. 여기에는 다 인간의 행함이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속에서 주어진 것이 사실 이게 옛 언약이고 사실 율법이죠. 그 안에서 이것들 행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똑같은 이 말씀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무슨 차이냐, 무슨 의미냐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다시 가보세요. 좀 어렵지만 잘 새겨 들으세요.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대요. 이게 새 언약이고 또 이게 율법이에요. 다른 말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전까지는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번역에서는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이루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보태주는 그런 전능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잘 들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서 너 줄게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율법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율법이든 복음이에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못 지켜요. 다시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새로 나온 인류들도 못 지켜내요. 그런데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앞에 살아내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이제는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야곱이지만은 내가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셔요. 그리고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충족한다. 나는 나의 필요를 내가 채운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그림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피를 덮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충족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의는 다 채워졌다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야곱적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준 복,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야곱들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십자가 안에서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형편없음과 못나빠짐과 안 되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능, 내가 내 의를 내가 다 이루어서 내가 나를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를 야곱이지만은 나는 너희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부르시잖아요. 성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위와 믿음의 극명한 대조죠. 있을 수 없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쓰라, 애써라, 해라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내가 주리라. 내가 다 해서 너에게 줬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거예요. 우린 말씀 다 지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더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설명하고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생육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페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작정 많은 자손을 낳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메시아에게 연결되는 자손이에요. 열매예요. 여기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이 유언할 때 하는 말씀인데 보세요. 49장 22절 보면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 열매 맺는 자의 아들로 표현해요. 요셉은 열매 많은 가지.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야곱의 아들로서 낳을 때 생육이잖아요. 생육하며 분명히 그 아들로 나오는데 그 아들이 열매 맺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열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열매입니다. 그저 그냥 나오는 자녀가 아니에요. 이사야 11장에도 가보면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제 이새, 다윗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가운데 열매도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들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제 교회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영적 분명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그 피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보여진 자예요. 이제 하나님은 너가 야곱이지만은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야곱이라고 눈물 짓고 있는 내 자녀요. 나는 너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본다. 나는 너를 보고 있지 않다. 너 야곱이지? 그런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본다. 그 뜻은 뭐예요? 너 안에 있는 너를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본다. 그래서 나는 너를 기꺼이 받는다. 나는 너를 만족한다. 너는 내게 의로운 자다. 아멘. 번성하라라는 것도요. 여기 오늘 보면 12절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번성하라 그러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여러분, 이 왕들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왕 중에 왕, 그 역대 왕들 가운데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후손으로 나시죠.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 나라, 우리 이제 창세기 36장에 가보면 에서가 바로 왕의 그 족보를 이루고요, 아주 번성합니다. 근데 그 세상 나라, 그 자신의 제국, 야곱, 그 에서의 제국을 성경은 관심도 없어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그것을 야곱의 그 허리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된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로서 그를 통해서 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겠대.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이제 너에게 주고, 그 주는 땅이 어디예요? 약속한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그거예요. 그 후손 야곱들, 그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이 다 이스라엘 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흠뻑 빠진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여전히 야곱의 존재 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미 나를 이스라엘로 삼으셨구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게 나는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전능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다 할 수 있죠. 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게 전능이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됐다고. 여기다가 자꾸만 우리의 이 더러운 의를 붙여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겁니다. 이 천연적인 힘을 쓰는 거, 자연적인 자신 안에서 있는 그런 힘 쓰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말씀 지키는 거, 십자가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게 이게 천연적인 인간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게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더러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다 그것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야곱과 야곱들에게 주신 복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남기세요. 난 너에게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있다. 그 피만 본다. 그래서 야곱의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요, 그것은 그 자연적인 자기에게서 자기를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건 야곱의 생육과 번성인데,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게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스라엘로서의 생육과 번성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로 우리가 장성해지는 것이고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꾸 소개되어지는 것이고 증거되는 것이고 넘쳐 흘러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로서 나와가지는 것이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야곱에게 준 말씀은 야곱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못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안 사는 걸 못 견딜 걸?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갈까? 그 생각은 오늘 말씀으로 접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도 안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살아도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데 그 십자가의 피가 잉크 마르듯이 말라붙었다면 그래 안 살아도 견딜 수 있을 걸.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예수의 피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자로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의 피가 말라붙어서 딱정이가 져 있다면 안 살아도 괜찮다라고 느끼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못 견딥니다. 예수의 피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피 아닌 예수의 피가 이렇게 나를 적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받으라면 고난받을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 자리에 가서 꼬꾸라져 있으라면 꼬꾸라져 있을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율법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죠. 이스라엘 된 자의 기쁨이죠. 이 놀라운 복된 은혜를 누리시고 사시는 하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마음 아파 우시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려질 거라는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난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나는 나의 행위로 판단하고 만족한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있게 된 이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자유롭고 해방하며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뜨거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된 그 복받은 자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